오늘은 여러분들과 나흠 인생의 절정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400년 전에 영국 청도교들이 종교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정착 후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해서 첫 추수죠. 첫 추수를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유래되었습니다. 유래된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하면 가을이잖아요. 가을. 저는 어릴 적에 북한에서 가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가을을 좋아한 이유 중 가장 먼저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름 내내 토끼처럼 풀만 먹다가 배고팠는데 가을이 되면 옥수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을 풍경을 좋아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 하얀 구름, 산뜻한 바람소리, 향긋한 열매들의 향기, 정말 오감을 자극하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었습니다. 특히 초가을이 되면 시골 옆에는 코스모스 꽃이 그렇게 많이 피었어요.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길을 수놓았는지. 그래서 그 길로 갈 때는 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답게 활짝 피었던 코스모스 꽃이요, 늦가을 서리가 내리고 좀 있으면 싹 다 없어집니다. 꽃이 진 겁니다. 너무 아쉽죠. 아름답게 활짝 핀 그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사라지니 제 어린 마음에도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꽃의 절정은 언제인가? 꽃의 절정은 언제인가? 꽃의 가장 최고의 시기가 어떤 때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꽃이 활짝 필 때를 꽃의 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들 꽃처럼 활짝 피고 싶어 해요. 외모와 건강이라는 꽃이 활짝 피길 원하고, 성공과 명예라는 꽃이 활짝 피길 원하고, 인기와 사랑이라는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합니다. 간단히 하면 인생이 활짝 피기를 원하죠. 그래서 노력하고, 그래서 경쟁하고,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활짝 피어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활짝 피게 되면 어떻게 하죠? 영원히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꽃의 절정은 언제일까요? 사실 꽃이 활짝 핀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네, 바로 꽃이 질 때입니다. 아름답게 활짝 핀 꽃이 그 꽃잎들을 하나둘 잃고 떨어질 때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꽃의 절정입니다. 왜일까요? 네, 왜냐하면 꽃이 져야 열매가 맺기 때문이죠. 씨를 가진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서 꽃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영원히 머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리 아름답고 황홀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에 그 꽃은 사망 그 자체입니다. 겨울이 오면 그대로 얼어 죽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꽃처럼 활짝 피어서 그대로 머물기 원하는 우리의 바람을, 우리 인생의 그 바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마냥 좋을 것 같은 활짝 핀 그런 인생, 그러나 그대로 있으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것 같이 인생이 질 때, 그때를 인생의 절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를 얻었으므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냥 우리가 추수한 이런 곡식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추수감사절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영생,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나는 아직 활짝 핀 적이 없어. 인생 그냥 먼저 좀 활짝 펴보기나 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반드시 한 번쯤은 그 인생 활짝 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인생이 열매를 향해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은 활짝 피게 하십니다. 그 때와 그 기준과 모습은 각기 달라도 반드시 한 번쯤은 활짝 핍니다. 그래서 사람이 꽃이 지는 것처럼 자기 인생도 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활짝 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느끼겠어요? 활짝 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지는 것을 느끼겠어요? 핀 적이 있으니까 진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제가 간단히 정의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안에 활짝 피고 싶은 그 열망이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활짝 핀 인생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질 때 그게 바로 지는 인생이에요. 그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건 여러분 여전히 활짝 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짝 피고 싶은 그 열망,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사람은 지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영원히 활짝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지는 것을 마치 저주받아 끝장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나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 우깁니다. 거짓인데도 옳다고 우겨요. 들통나도 아니라고 우기죠.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지는 것 같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에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전에 유명한 한 대학교 교수였던 분이 은퇴하신 후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아예 인생이 끝난 것처럼 포기하고 사신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꽃이 지는 것처럼 인생이 질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지 않으려고 버티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해버리든가. 이는 그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꽃이 궁극적으로 맺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열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의 삶만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깨우시기 위해 꽃은 영원히 활짝 피지 않는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꽃이란 존재를 통해서 꽃이 떨어지는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란 사실을 보여주시며 활짝 핀 꽃에만 심취하듯 이 땅에서의 삶에만 심취해 싸우고 포기하고 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니느웨가 바로 활짝 핀 꽃 같은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요. 제국이란 바로 이 땅에서 모두가 추구하는 활짝 핀 꽃 같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니느웨는 그냥 그 영광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 그런 니느웨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제국의 수도라는 활짝 핀 꽃에 심취해 단 한 발자국도 열매를 향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활짝 핀 제국이라는 자기 영광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그렇게 제국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를 통해 배웠잖아요. 니느웨는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남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영광에 심취해 하나님께로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활짝 핀 꽃 같은 제국의 영광에 심취해 나에게로 오지 않으면 꽃이 지듯
그 제국의 영광은 사라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꽃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그러나 지기 전에 시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절에서 나오지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면 꽃을 시들게 하시듯 그 영광을 시들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자기의 영광에 심취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에게로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심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멸망한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에게 멸망이 아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는 이상한 신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을 보면서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갈라놔요. 이단들이죠. 심판에만 얘기하시니까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잔인했으면 경고도 안 하십니다. 그냥 싹 다 쓸어버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는 사람에게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멸망해. 그러니 돌아와. 그래야 살아.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투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죠? 질투의 그 내면에 뭐가 있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니, 니느웨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영광을 사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니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사랑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갖 죄악이 창고를 합니다. 우상숭배, 미움, 살인, 음란, 거짓 등등 탐하는 것이 창고래요. 결국에는 보복하신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보복하신다는 것도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고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보복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거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역도 대적도 못하게 시작부터 멸해버리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통해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는구나를 알아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에게로 두 손 들고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의 절정입니다. 인생의 절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절정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게 오히려 우리를 죽인다는 걸 알아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알아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그것을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설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담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당신께로 피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말씀은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이 뭐죠? 환난 날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참 구원의 자격이 정말 대단할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십니까? 활짝 폈다가 지는 꽃 같은 모습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씁쓸한 모습입니다. 마치 꽃이 지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하여 가는 모습처럼 보이겠죠. 그런데요, 그 모습의 진짜 면모는 바로 열매를 향해 가는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축복을 향해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복음서를 조금만이라도 주의 깊게 보신다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어땠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갔어요. 온 세상이 몰려갔다고 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때가 예수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끝까지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 영광을 다 잃고 홀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가 어떻게 말하죠? 저주받았다고 해요. 저주받았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할 때는 모두가 나와서 환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을 나가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의 그 처지를 참 안 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애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바로 그 인생의 절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인생의 절정이요. 결국 보십시오.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참 안 됐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었죠?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십자가, 그리고 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후에 보여주셨죠. 그게 뭐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뒤를 이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뒤를 이어 부활하는 그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열매로 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별로입니다. 별로. 아주 약해 빠져 보이고 어리석은 바보같이 보이고 사로잡혀 있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흠 많아 보이고 등등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부활의 열매, 즉 영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누가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갈 수 없는 그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보기에
약하고 어리석고 갇히고 소망 없고 흠이 많은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이 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지혜로우며 자유하며 소망이 있고 거룩한 모습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서 참 약해 보이고 참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니되어 보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강하고 지혜롭고 자유하고 소망이 있고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영생하는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 추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활짝 피는 영광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나 문명은 반드시 무너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도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제국, 어떤 나라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활짝 피는 사람의 영광은 그저 찰나일 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그 소망들은 다 가짜비, 헛개비들. 진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자기 육신 때문에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놀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죄로 시작하여 사망으로 끝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이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참 소망이죠. 사람은 오직 그 소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움을 통해 제국의 영광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심취해 있는 니느웨에게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로 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치 꽃에서 열매로 옮겨가듯이 우리가 가진 세계관, 가치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옮겨오라고 하십니다. 옮겨오라고.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축복으로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늘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맨날 싸우기만 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뜻의 중심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우리 인생에 세우신 그 뜻을 중심으로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세계관을 바꿀 수. 이 세상에 뭘로 우리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진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머물러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비현실적이라고. 이 세상에 어떻게 그 말씀 안에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주 비현실적이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비현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장 무너지는 집안에서 배고프다고 밥 먹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배고파 밥 먹는 일만큼 현실적인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무너지는 집안에서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문을 박차고 그 집을 나가는 거예요.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뭐죠? 세계관과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무너지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앉아서 배고프니까 밥이나 먼저 먹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파 밥 먹는 일보다 더 현실적인 일이 바로 그 무너지는 그 집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을 박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다들 몰라서 그러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언제 심판받아 멸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한순간도 몰라요. 다음 이 순간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꽃이 지는 것 같이 우리가 지는 일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게 건강일 수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사고고, 아니 한계에 다다른 능력일 수 있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고구나. 어떤 경고? 이 세상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경우.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는 그 경고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나 그 순간을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힘겹게 발버둥 치지 말고요. 아예 또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에게 더 나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진짜 요만큼도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만나봐도 늘 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 매여가지고 그걸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진짜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한테, 신앙생활이 진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거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는 것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영원한 내일의 승리를 위해 잠시 지금 지는 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그렇게 지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참 소망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절정인 거예요. 이런 인생은 어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뚫고 나가는 인생. 그리고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